오늘은 뉴 커버넌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옛 언약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 언약에 살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경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두 책이 나눠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중요한 핵심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 영어로 New Coven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풀어진 이 새 언약,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지난 시간도 어쩌면 그런 오해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새 언약적인 관점을 우리가 풀어주는 시간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어서 그런 관점의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오늘 모태신앙들 또 그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새로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30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31장을 봤죠. 30장, 31장은 지금 예레미야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 31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고됐던 멸망이 지금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었어요. 어떤 학자는 지금 이 31장의 상황은 BC 58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던 그 나날들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포위된 상황, 모든 게 멸망된 상황, 혹은 이미 멸망이 돼버린 그 상황, 완전히 모든 게 폐허가 된 그 시점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소망의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야, 모든 게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은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제 다 날아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 다가 아니야. 우리 새 언약을 맺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것이 있으면 반드시 헌 것이 있죠. 그쵸? 새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전제되는 건 옛 언약이 있기 때문이겠죠. 옛 언약. 여러분, 그러면 이 옛 언약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옛 언약이 처음 주어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막 되었을 때 하나님은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뜻대로 살면 너희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지만 내 뜻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땠나요? 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옛 언약을 처음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그 순간부터 사실 이 옛 언약은 위태위태했어요. 깨어질 징조가 바로 보였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돌판, 10계명을 들고 이제 땅으로 다시 시내산 밑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그 순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겨주신 그 언약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의 잉크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죠. 돌판이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죄성 앞에 계속적으로 깨어져요. 계속 산산조각 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나셨지만 모세가 간곡히 중보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돌판을 다시 받아와서 어렵게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체결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구약의 성경들 쭉 보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약이 체결됐지만 이행이 되던가요? 이행될 수 없었어요. 계속 죄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또 죄짓고 또 하나님 화나시고 또 왜 이래? 왜 안 지켜?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뭐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야수르에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오늘 남유다 왕국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멸망하게 되는 장면에 오늘 이 31장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던 그때부터 계속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언약이 깨지고 언약이 깨졌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제안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다. 와우, 그죠? 근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이 언약은 잘 기억해.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 다시 하자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이제 질렸어. 나 이제 이 방법으로 너희랑 관계 안 해. 나 이 방법으로 너희 내 걸로 못 만드는 거 알아. 이걸로 안 하고 우리 새로운 걸 하자. 이거는 깨어지지 않을, 그리고 잊혀지지 않을, 너도 힘들지 않고 나도 행복한 새로운 언약, 너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언약을 우리 체결할 것이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지고 실패한 옛 언약이랑 다르려면, 그죠? 실패하지 않을 새 언약이 되려면 그 새 언약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첫 번째, 지나간 죄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계속 지킬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미래의 죄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 새 언약이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제 어디를 향해지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포커싱이 당연히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도 새 언약, 이 새롭게 이것을 우리에게 완성시킬 메시아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이것에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은 이 새 언약을 주기 위해 오셨고 그 새 언약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보혈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며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의 조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피를 성만찬 때 나눠주시며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실패했던 옛 언약,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기록해 놨어요. 히브리서는 신약, 뉴 테스트먼트 있죠. 새 언약의 관점이에요. 뭘 써놨냐? 구약의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새 언약의 관점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잘 비교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10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잘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지루하지 않으시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누가 지금 딴짓하는지 보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의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죄를 기억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당신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것이 선물이며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기쁘기만 한 소식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됐어. 아무리 노력해보려고 해도 주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3절이 중요해요. 우리 13절 안 읽었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옛 언약은 율법을 결국 낡은 것으로 만드셨대요. 이제 이거 취급 안 해. 이거 반품이야. 이건 끝났어. 유통기한 끝이야.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 시점 이후로 하나님은 옛 언약은 낡은 것이 되게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시대, 은혜와 진리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로도 어떤 죄의 문제라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구원만을 의지하며 사는 시대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는 오직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좋을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넘어졌을 때도 아니 또 넘어졌을 때도 또 넘어졌는데 또 넘어졌을 때도 오직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저도 잘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향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절, 3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디로 가세요? 신의 산으로 가는 게 아니래요. 옛 언약의 산인 신의 산이 아니라 어디로 가자? 새 언약의 산인 시온산으로 가자.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대요. 신의 산은 여러분 뭐예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그러나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새 언약의 산입니다. 은혜의 산인 시온산으로 가자고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구도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신의 산과 시온산의 구도입니다. 신의 산은 옛 언약,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새 언약의 산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산입니다. 구원의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또 이 구도를 아주 잘 그려놨어요. 신의 산과 시온산을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거를 아주 잘 표현해놨어요. 당연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우리 18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잘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읽어야 돼, 알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길었죠? 그러나 신의 산에 대한 설명이 앞에 나오고 시온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왔어요. 여러분 신의 산에 대한 설명은 어떤가요? 굉장히 분위기가 좀 무섭습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뭔가 다가가기 두렵고 다가가기 무섭고 뭔가 죄책감이 들고 힘들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마저도 떨리게 만드는 그 분위기,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인 신의 산이 말해주는 분위기예요. 죄에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죄책감이 들고 언제나 무섭고 언제나 다가가고 가고 싶지만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먼 그런 두려운 분이 바로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상징하는 새 언약의 산인 시온산의 분위기는 어땠대요? 축하 행사가 일어나는 자리래요. 여러분 파티의 현장이랍니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 하나님의 장자들, 심판자 앞에서 완전해진 의인들이 모여있는 축하 파티. 여러분 천국이겠죠. 그 완전한 의인들, 그들이 근데 모두 어디에 나와 있다고 얘기합니까? 새 언약을 증명하고 보증하시는 예수님의 피 앞에 모여 있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앞에 모인 곳이 바로 시온산,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는 곳이,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래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신의 산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시온산으로 옮겨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시던 그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거슬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찢어버리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이 열렸어요. 뭐래요? 오늘 천국 잔치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피로 모인 그곳이 시온이며 그곳이 구원의 잔치가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엔 더 이상 언약궤, 옛 언약 돌판이 있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진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왜 죄 문제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으며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래도 뭐래요 여러분? 이 죄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기억치 않을 거야 라고 주신 이 은혜. 여러분 매일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기쁘기만 한 소식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주님이 이루신 일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는 바로 시온입니다. 이 예배는 시온이에요. 우리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시온으로 정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시온산으로 가자. 시온으로 와. 시내산으로 가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계신가요? 혹시 시내산에서 아직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여전히 내 죄 때문에 나 스스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힘들고 주님을 사랑해서 사역은 시작하지만 또 사역하는 게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로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기쁘지 않은 자유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내산이래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의의 기준들을 정하고 옳고 그름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시내산에 머무는 삶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주님이 거기 안 계세요. 주님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 시온산으로.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 들리세요? 야, 거기 아니야. 그래, 우리 신관 거기 그 세 번째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앉은 너. 그리고 신관 그 맨 뒤에 너. 거기 기둥 뒤에 앉은 니네. 거기 아니야. 시온으로 와야 돼. 시내 산에 있지 마. 시온으로 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왜 아직도 너 신앙생활 예배에 와서도 왜 아직도 힘들어해? 왜 아직도 정죄받아? 왜 아직도 무서워해? 왜 날 무서워하니? 그래, 너 본관 그 미디어 부스 앞쪽에 앉은 너 거기 있지 마. 시온산으로 와. 일로 오라니까. 여러분, 잔치의 현장, 구원의 파티에 날마다 들어가는 여러분 은혜로 들어가는 우리 뉴스홈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만을 구하는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직도 안타깝게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식당 주인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서 음식이 엄청 비싸. 엄청 비싼데도 그 식당이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 또 알죠? 잘 되는 식당은 또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식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하루에 5팀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어때야겠어요? 엄청 부지런하든지, 그죠? 오픈런, 아니 전날부터 텐트 치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막 10번, 100번 시도해도 포기를 모르는 끈기가 있든지, 아니면 운이 정말 좋든지, 아니면 돈이 정말 많아서 예약한 사람 거를 수십 배의 돈을 더 붙여서 그냥 그걸 사든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권력을 가졌든지 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서서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식당에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너무 맛있겠지만, 너무 좋다고는 하지만 나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못 먹을 것 같아.
특별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쩌면 구원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둔 옛 언약적인 신앙의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베데스다 연못에 가진 딜레마가 바로 이거였어요. 베데스다,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만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달리기가 빠른 사람만 더 빨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베데스다의 딜레마. 옛 언약의 한계이죠. 그 식당도 너무 좋긴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식당 주인집 아들이 이제 그 식당을 인수받은 거예요. 아들이 사장으로 와서는 이제 리모델링을 싹 하고서는 새롭게 식당을 오픈하겠습니다 하고 새롭게 오픈했어요. 근데 보니까 공간을 조만했던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공간을 확장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수천 명이 막 들어올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당은 앞으로 무한 리필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앞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와, 뭐야? 이벤트 행사야? 뭐 오픈 기념이야?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가게는 계속 공짜입니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음식의 퀄리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의 음식 퀄리티는 그대로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막 진짜냐? 대박이다. 야, 어떻게 그 집 장난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막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무한 리필에 공짜에 막 수천 명이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새로운 식당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먹기는 먹고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데 하나 둘씩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문을 가질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비싸고 특별한 사람만 오던 식당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저 사람 무슨 꿍꿍이야? 이런 음식 안전하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퀄리티가 떨어지진 않을까? 그 중에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한국인들 특징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식당 주인을 걱정해. 야, 이렇게 해서 남겠나? 식당 주인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재료값은 감당하겠나? 내가 주인이면 나처럼 맨날 오는 사람은 싫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서로 오는 사람들끼리도 판단도 막 시작돼요. 너는 어제 오고 또 왔냐? 아유, 쟤는 돈도 벌면서 그냥 차라리 돈을 내고 먹지. 이렇게 맨날 공짜로만 먹어. 공짜 좋아하는 거 봐. 그리고 또 스스로도 눈치를 서로 받기 시작하고 스스로도 눈치 받아요. 나 이렇게 공짜로 받아도 될까? 나 이렇게 먹기만 해도 될까? 나 이렇게 그냥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이 무한리필집에 내가 있는 게 맞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은혜 앞에서, 은혜는 새로운 식당이에요. 무한리필이고 완전히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수천, 수백,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들어올 수 있는 크기가 바로 새 언약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은혜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으세요? 특별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식당에서의 패러다임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모든 게 공짜인 이 새로운 식당에서조차 의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자격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먹긴 먹지만 체하는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자유함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식당의 주인이 만약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라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식당의 주인이 이 땅 모든 사람의 아빠라면 옛날에는 몇 사람만 먹는 걸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녀가 수천 수억 명인데 몇 명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어 하셨겠어요. 그러니 나의 자녀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마실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식당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무한리필이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모두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새 언약,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신 의도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와서 먹는 거니까. 여러분 아깝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맨날 넘어져서 맨날 은혜를 여러분 구한다고, 주님 오늘도 또 넘어져서 또 주님 의지하러 예수 의지해서 저 나왔어요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까워하시겠냐고요. 내 아들의 피를 여러분 아까워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모두가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와서 먹고 마셔라. 이 잔치에 값없이 와서 모두가 마셔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이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뉴송교회, 우리 이 뉴송교회 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은 특별한 사람만 더 먹을 수 있는 구원, 생명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날마다 24시간 무한리필로 은혜를 누리며 생명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새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